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절기 예배까지는 우리가 오늘 나온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우리 성도 중에서 못 나온 사람도 있지만 오늘 낮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절기 예배를 드렸는데 절기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기 예배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만일 날짜에 맞춰서 예배만 드렸다면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되새기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물론 이 절기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은 절기 예배부터 순종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결단이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방송으로 여러분들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내가 아직도 절기 예배 말씀에서 요구하는 예배를 못 드리면 절기 예배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다는 1차적 각오가 돼야 되고 그다음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드리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라고 절기 훈련을 시키는 거구나. 분명히 여호와의 7절기는 유대인들이 절기가 아니라 나의 절기들이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때마다 성회로 모여라 하나님 앞에 모여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여서 예배는 드렸어요. 그죠? 그럼 그 잊어먹고 말아야 되는가? 절기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라고 그랬어요. 어떤 시간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시간표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저 시간표에 맞춰서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구원하여 완성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구약율법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 구속과 관계된 중요한 시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마 오늘 생일을 맞는 우리 엄경순 집사님도 달력에 생일을 동그라미 해놨는지 아들이 해놨는지 뭔가 표시를 해놨을 거예요. 이상근 집사님도 중요한 가족들이 기념해야 되려는 달력에다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죠? 표시를 해놓는 이 뭐죠? 우리가 같이 기념하고 기억하고 알아야 될 날이라는 것을 아빠가 하든 엄마가 하든 또 애담이가 하든 애림이가 하든 우리 가정에는 이거 기억해야 하고 서로 약속한 시간들을 표시해 놓는 거거든요. 바로 절기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이런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데 그 구원에 대한 시간표를 내가 천지창조 때 만들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베레시트 말씀 나눌 거거든요. 다시 이제 우리 모세오경 다 마쳤으니까 창세기로 돌아가는데 바로 천지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14절에 뭘 만드셨다? 절기 만들었다는 걸 수도 없이 들었어. 그죠? 천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미 짜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표를 딱 짜면서 우리 요렇게 앞으로 저 인간들을 구원하자 하고 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단위로 이 절기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은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면 이미 이루어지고 오늘 내가 일부러 보혈 찬양 많이 했죠. 왜 그게 많이 했죠? 이 절기의 첫 시작은 6월절 은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내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그냥 입술로만 부르면 안 되거든요.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적어도 6월절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부르고 또 날마다 이 절기는 제가 이야기했죠. 6월절 때만 6월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 때 한번 깨달은 사람은 6월절 이후 365일 동안 계속해서 십자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 절기를 통해서 가르친 교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6월절 때 우리가 깨달았어. 쉽게 말해서 십자가를 깨달았어. 그런데 사람인지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상근 집사님 예를 들어서 미안해요. 자 우리 애담이가 저 정도 컸으니까 결혼 1주년 기념하다가 2주년 기념하다가 10주년 이렇게 가면은 이상근 집사님은 더 중요하게 기념합니까? 갈수록 조금 희미해집니까? 한영민 집사님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들 좀 희미해지죠. 그죠? 처음에는 잘 중요하게 따지다가 나중에 좀 희미해지죠. 잊어먹기도 하고 이러잖아. 그래서 잊어먹지 말라고 쉽게 말해서 그 절기 기념일을 만들어 놓고 또 다시 해마다 감사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언제 최고로 많이 느끼다가 우리 일반 교회로만 성금요일 십자가 순환을 많이 느끼다 우리 절기로만 6월절 때 많이 느끼다 사람들이 또 잊어먹어. 그렇게 잊어먹지 말라고 6월절 절기날 또다시 하나님이 되새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 의미를 잘 알면 이 절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과 은혜의 비를 내려주는 날인지 몰라요. 잊어먹을까봐 또 잊어먹을까봐 해마다 6월절 주셔서 십자가에 묵상하고 잊어먹을까봐 초실절 부활 또 기념하게 해가지고 부활의 능력과 권능도 또 묵상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 금요일날 세밀히 낮제대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난 게 아니라 어디로 또다시 돌아가죠? 6월절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뭘 기억하면서? 세밀히 아침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초막절 인생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계속 1년 단위로 순환되어서 어느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절기 훈련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조그만 은혜의 그 어떤 물방울이 우리에게 있었다면은 이것을 매년 순환훈련하면서 이것이 큰 은혜의 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처음에는 이 절기 은혜가 요것만큼 작은 물방울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뺑뺑이를 돌리니까 정폭되고 정폭돼가지고 큰 은혜의 비가 우리들 인생에 쏟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절기 순환 흐름을 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성도들이라고. 아멘. 목사님 앞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이 은혜와 계시가 임해가지고 이걸 성도들에게 풀고 또 신학교 가서도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았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물방울 은혜가 먼저 임한 거예요. 이제 이게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언젠가 여러분 가정에 큰 은혜의 비가 내려질 것이고 또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늘 묵상하고 360일 회전시켜서 점점 큰 은혜의 빛 속으로 큰 은혜의 그 굴레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 주님이 절기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절기는 우리가 잠시 하다 말 일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잠시 하다가 말 일이 아니고 성경은 너희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언제까지? 스가랴서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발을 딛고 지상재림했는데도 그때도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이야기를 우리 스가랴서 14장에서 배웠잖아요. 한번 볼까요 말씀? 신앙훈련은 반복훈련이에요. 저거 봤는데 스가랴서 14장에 봤는데 목사님이 절기 때 몇 번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반복훈련을 하면서 나에게 임한 은혜의 비가 점점 적복된다. 내 말씀이 된다. 아멘.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가 있는데 공격했던 사람들 막 그들이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해가 썩으면서 하나님이 다 그들이 죽게 만들잖아요. 그 중에서 남겨진 자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뭘 지킬 것이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둘 만한 이유가 있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죄송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고 지금 남겨둔 이유는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뭔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서 또 여러분 은혜 주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요즘 어떤 간증을 하나 봤는데 그 전체 스토리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 소개를 못하는데 좀 토막토막으로 봤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인데 이분이 깡패였어요. 하여튼 처음부터 깡패길로 가지는 않겠죠. 어떤 깡패길로 갔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하니까 결국 이분이 하나님이 종이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마지막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가 나쁜 짓을 하고 다니까 천사가 한 대 팍 쳐버려요. 네가 지금도 이제 돌아오지 않으면 너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 경고 메시지를 듣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 얼마나 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거든요. 큰 사역을 하는 종이 됐는지 몰라요. 악한 일도 많이 했고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왜 하나님이 살려두셨다고요? 저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썩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면 왜 저들을 남겨뒀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 지키게 하려고. 할렐루야 하면 땅에 있는 족속 중에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들은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애굽 사람이나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가 받을 벌이 이러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지금도 지켜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때도 지켜야 될 절기라면 초막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의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원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절기 예배를 잘 따라왔다면 감사하시고 만일 내가 좀 놓쳤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했어. 오늘 스가랴서 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일 때문에라도 우리 가정에 은혜 예배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그럼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항상 우리는 따라합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잘못 살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 잘못한 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고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 종들은 반복해서라도 가르치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꾸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7절기를 통해서 절기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호와의 7절기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2개의 절기 한우카와 불임절 절기가 있는데 흔히들 우리가 하는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그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건 성경에 있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성탄절, 인간이 만든 추수감사절, 인간이 만든 맥주감사절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것이 7개와 2개의 절기가 있거든요. 그 7절기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 절기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내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적어도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알기에 이제 더 이상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겠죠.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유월절 신앙이 채워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것 우리가 가을절기라고 말하는 나팔절이나 속절, 초막절 이런 거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연습하다가 본 게임을 만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 나갈 사람이 유도 선수라 유도 훈련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나가야 본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림픽 나간다고 말만 올림픽 나간다고 올림픽 유도 연습을 하나도 하지 않아. 그 사람이 어떻게 금메달 따겠어요? 본선도 못 나가죠. 쉽게 말해서. 우리 본선은 어디죠? 천국이 본선이잖아요. 할렐루야. 적어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 본향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을 잘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중에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한우카와 불임절 절기를 특별히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 하면서 딱 한 절 기록해놨어요. 성경 여러분 66권 중에 이 한우카가 나오는 단어가 딱 한우카라도 표현도 안 돼 있어요. 한글 성경에 수전절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한 절 나와요. 그걸 발견한 사람은 한우카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고 이 수전절이 뭐지?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했다 이랬죠. 그죠? 이 낙성식이 히브리어로 한우카예요. 이 한우카가 무슨 뜻이냐면 봉헌한다는 뜻이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한우카 영성은 악한 것들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한우카. 할렐루야. 또 불임절은 뒤에 나오겠지만 뭐였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 했는데 그들에게 원수를 갚고 축제로 바꾼 날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뭔가 불임절도 지키고 한옥화도 지키는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의미에 맞는 삶을 살아내서 빼앗긴 것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리 찬가를 부르는 이 땅에서 사는 날에 불임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자, 요 그림은 여러분 요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경 도우미방에 들어오면 제가 많은 자료를 올려놨거든요. 요 그림이 바로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것이 순환된다는 의미, 쉽게 말해서.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수전절, 불임절까지 뺑뺑이 돌고 뺑뺑이 돌고, 아까 내가 물방울 하나가 뺑뺑이 돌고 뺑뺑이 돌아서 점점 정폭되고 정폭되게끔 이게 일직선으로 가는 것은 처음 시작해서 끝을 마치고 땡 하는 것이지만 동그란 은으로 표현됐다는 것은 매년 반복 훈련한다는 의미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저 달력, 동그란 달력, 유대 달력에서 절기를 표현한 저 그림만 하나 묵상해도 하나님이 절기 훈련을 잘 훈련하라, 이런 메시지가 올 거예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뭐부터?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까지 쭉 초막절 마치고, 여호와의 절기는 아니지만 저기도 두 개 표시해놨잖아요. 수전절과 불임절이 있다. 저것까지도, 저 수전절이 한옥하거든요. 너희들이 뭔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발견해서 살아낸다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교훈들을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예행 연습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은혜를 정복시켜 줄 것이고, 그 주신 은혜 감사하고 회개로 내 자신을 부수어 가면서 앞으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언젠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 절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이다. 자, 다음 그림 좀 해보십시오. 슈바, 보통 회개, 슈버라고도 그러는데, 저 슈바란 단어가 7729번이에요. 저게 내가 파란색 짙은색으로 써놓은 것이 쉰자와 베이터 두 글자를 표시해놨어, 그죠? 회개가 무엇인가? 여러분, 저 위에 글자가, 이 쉰자가 하나님의 형상도 상징하지만 저기 이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빨 모양이 생기죠, 이빨. 그죠? 이빨은 뭐 하는 것이죠? 음식을 부수는 역할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 쉰이라는 글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부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밑에 베이트는 집이에요. 집을 부수라. 집을 부수는 것이 회개다. 잘못 지어진 집을 부수는 것, 그게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집을 잘 지어 나가야 되는데 내 정욕과 욕심과 잘못된 것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잘못된 집이 지어진 것이 있다. 그 집을 부수는 것이, 이빨로 부수듯이 그 베이트, 집을 부수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도 집을 부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 나라고 하는 집이 잘못 지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절기 때마다 비추어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부수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집이 만들어지겠죠. 아멘. 따라합니다. 회개는 잘못된 집을 부수는 것이다. 절기를 통해 잘못 지어진 집은 부수라. 주님 맞을 집을 준비하라. 이게 절기 훈련의 큰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아멘. 아멘. 뭐라고요? 잘못돼 지어진 집을 부수는 것, 그게 회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잘 지어졌다고 착각하고, 아마 지원이나 호연이도 그럴 거야. 엄마가 너 이런 것 좀 고쳐 이러면 엄마 왜 이래? 이게 맞아 하고 막 우길 거야. 그러니까 엄마 눈을 볼 땐 잘못 지어진 게 있거든. 그거 부수라고 하면 부숴야 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부숴야 돼. 내가 옳다고 자꾸 우기면 안 돼.
이 절기 훈련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잘못된 지은 집이 있다면 그 집을 부수면 비로소 주님 맞을 집을 만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며. 여러분 지금 우리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쭉 훑어왔는데 초막절이 되면서는 초막절 때는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고가 마국전에 미혹도 받지 않고 이제 8일째 성에 영원한 나라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집이 다 부서지고 잘못되신 집이 부서지고 온전한 집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내가 부숴야 될 집은 어떤 것인가? 아멘. 아멘. 잘 분별하시고 분석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봐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것도 좀 부수고 내가 그할 완전한 나의 집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집이 이상하게 지었으면 우리 주님이 불편하세요. 주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집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뭘 통해서? 이 절기 훈련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봄절기는 이미 초림으로 완성되는데 중요 영적 의미는 1번부터 4번 표시한 대로 6월절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사건을 의미해요. 그죠?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딱 맞춰서 어린 양 예수가 돌아가셨어요. 무교절은 무덤 속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사건이에요. 오순절은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분이 성령으로 다시 오신 사건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죠? 그럼 이걸 통해서 주님은 뭘 가르치는가? 6월절 신앙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따라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는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 죄도 아닙니다. 오직 내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으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삼고 첫 신앙을 출발하는 단계가 6월절 신앙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양잡는 때가 언제 됐죠?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떠나면서 양잡아요. 그죠? 이 애굽에서 떠난다는 것은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고 죄의 현장을 떠난다는 이야기고 불순종의 현장을 떠난다는 것이고 세상 가치관을 버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이제 집을 부순다고 그랬는데 6월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을 내 마음이 향하고 있다면 6월절 주님이 어린 양 예수아가 제발 네 마음속에 가득한 그 세상 좀 부수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아직도 출애굽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 새벽에도 우리 주님이 그랬죠.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을지언정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적어도 6월절 신앙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너는 출애굽이 되었느냐고 물어요. 아직도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아직도 세상에서 최고라는 것을 내가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있다면 너 그 잘못된 집을 6월절을 통해서 집을 부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오늘 6월절에서 내 부수질 집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십자가 주님께 감사하시고 아멘. 그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교절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절은 뭐였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교절 신앙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뭐 하죠? 무교병을 먹어요. 맛없는 이런 걸 시키면서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유교병이 맛있어. 누룩 섞인 게 부드럽고. 근데 무교병은 딱딱해 맛이 없어. 예수 믿는다는 게 어쩌면은 세상적으로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배 좋은 날 가족들하고 차 타고 저 바닷가 나오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아요. 그게 유교병 먹는 거거든요. 부드러운 떡 먹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딱딱한 무교병 좀 먹으라고 그래요.
왜 나왔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유교병보다 누룩 섞인 빵보다 누룩이 하나도 없는 무교병이 더 맛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무교병 신앙이 된 사람들. 아멘. 아멘.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 무교병 인생을 살아내야 돼요. 아멘. 나는 이것이 더 좋습니다. 만일에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이상근 집사님이 어느 날 마음이 변해가지고 얘들아 오늘 놀러 가자 이러는 거 주일날.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우리 저 동해 바닷가 놀러 가자 이러면 예담이가 아빠 나는 싫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게 우리 예담이가 무교병 예수와를 닮은 거예요. 아멘. 우리 예담이도 예림이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엄마 아빠가 그럴 리 없겠지만 애를 든 거예요. 애를 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나는 무교병 딱딱하지만 누룩이 섞이지 않지만 이 떡이 더 마셨습니다. 이 떡 먹고 예수 닮아서 내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무교병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6월절 되고 무교절 되면 여러분들에게 성찬으로 나눠주는 그 크래커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거죠. 그 여러분 괜히 먹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이스라엘에서 왔다고? 그래도 먹을 만하네? 그거보다 훨씬 더 맛있게 구우려면 더 맛있게 구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바삭바삭하게 누룩이 섞지 않는 그 떡이지만 그 떡을 먹는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 하나의 무교병 예수화가 되어서 이 땅에서 여러분 보고 뭔가 구별된 모습을 보고 뭔가 다른 모습을 보고 저 청년이 믿는 예수와 같으면 나도 믿고 싶다. 저 집사님이 붙드는 예수님 같으면 나도 믿고 싶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무교병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레위기 23장 6절에도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출애굽기 12장 15절에도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라. 이제 적어도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룩이라고 하는 죄를 갖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6월절 신앙으로 무장이 잘 된 사람은 저 누룩을 버리는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되지 하고 고개를 휘저으면서 그런 결단과 그런 노력을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 여러분 현장에서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 보면은 점점 나와 죄는 멀어지고 점점 내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이 무교병 인생을 살아냈기에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초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다 연결된 거예요. 뭐 6월절 끝났고 무교절 끝난 게 아니라 다 연결. 십자가 은혜를 먼저 체험하고 무교병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 다음에 뭐래요?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반드시 부활의 주님도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먼 훗날 여러분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마지막 그날도 부활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오늘 새벽에 내가 뭐라고 말씀했죠? 오늘 새벽 말씀 들은 사람들, 오늘 안 들은 사람들 집에 돌아가면서라도 한 20분 그 설교를 들으십시오. 바로 오늘 저 말씀하고도 연결되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한 팀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기를 하는데 저쪽에는 뭐 이상한 800만 개 우상이 가득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한 팀이 되었어.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기죠. 할렐루야. 아멘.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땅에 사는 내가 부활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서 원팀이 되어서 연합하여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니 지금 나의 삶에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초실절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오빠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 살 걸 압니다. 맞아, 그건 맞아. 근데 지금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느냐?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면 그 부활의 주님이 역사해가지고 여러분 삶에 돌파가 일어나고 뭔가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진짜 초실절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음의 집이라고 지었는데 다행히 아직 부활에 안 믿어져. 또 내 삶에서 현세적으로 지금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안 믿어져. 그럼 이 잘못 지어진 믿음의 집은 부숴버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아름답게 믿음의 집을 지어라. 네가 믿느냐?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초실절 신앙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순절 신앙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성령으로 강림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희 위로자가 될 것이고 너를 가르치는 스승이 될 것이고 필요할 때마다 너에게 상담해 줄 것이고 너에게 변호사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오순절 신앙으로 무장하면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 능력과 기름 부음 받아서 오늘 주님이 명하신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그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그 능력 받았기에 순종할 수도 있고 그 능력 받았기에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오순절 신앙의 의미를 아는 사람. 아멘. 자, 이게 초림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거든요. 십자가 안에 감사하고 무교병 인생을 살아내고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무장하여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넉넉한 기름과 등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살아가라.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등에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돼요. 그러나 지금 늘 항상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고로 좋은 기도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예요. 성령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안 되던 순종도 되고 내가 겉들어 끊고 싶은 죄도 끊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다시 한 번 더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순절 날이 임하니까 홀련히 하늘부터 극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온 집에 가득하였고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머리에 각 사람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따라서 말하니 이상한 방언들이 막 쏟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님, 저에게 성령 충만의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바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사람으로 살아가고 지혜로운 처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 은혜의 맛을 본 사람들이겠죠. 이제 성취되지 않는 것이 가을절기인데 우리가 한지가 얼마 안 돼서 이거는 간단히 살펴볼 거예요. 우리 초림은 봄에 했던 거니까 좀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죠? 불과 우리가 오늘이 이제 초막절 지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우리 나팔절, 속절, 초막절 예배를 갖다 드렸어요, 그죠? 자, 가을절기가 봄절기가 초림 예수화로 성취됐기 때문에 가을절기는 반드시 이 절기에 맞춰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아멘.
언젠가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 오실 겁니다. 나는 적어도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때 나팔 소리가 불 수도 있어, 그죠? 근데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올라가는데 혼자만 남아서 예배 드린다든지 또 몇몇 사람만 남아서 예배 드리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6월절 신앙, 십자가 안에 감사하고 무교빈 인생을 살아내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할렐루야 하면 부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사람들이 바로 나팔절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6월절 빠지고 마치 이빨 빠진 것처럼 오순절도 빠지고 내가 뭐 하나만 갖고 있다가 그때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6월절부터 연결된 무교절, 무교절부터 연결된 초실절, 초실절부터 연결된 오순절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 주님 오시는 나팔절 날 마지막 나팔 때 주님을 만날 거예요. 이게 연결되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1번부터 4번 다 제외시키고 내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달고 무교병 인생을 살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한 그들이 마지막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주며 지혜로운 처녀처럼 공중 재림하신 주님을 만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가을절기 예행 연습을 잘 하다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마지막 나팔불 그날 공중에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 준비된 신부들만 들림 받을 것입니다. 제가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준비하라고 절기하는 거죠.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우리 살펴본 말씀이자 중요 말씀이니까 반복해서 또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에 살아남은 자들이 부활하여서 내가 언젠가 계시록 할 때도 이야기했죠.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이 부활도 저 부활할 때 뭐 신자들이 다 부활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저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순교자들만 부활할 거, 왕노를 할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만 부활할 거, 그리고 휴거 성도들만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왕국 이후에 천년왕국 못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머지 부활해가지고 그때는 백보사 심판을 거쳐서 영원 나라에 들어간 언젠가 내가 계시록 할 때 한번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뭐 주제가 아니니까 저 부활에 대해서도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부활의 상급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면 그런 의미입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누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저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을 찌른 자들도 그를 보고 그때 애통하고 후회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 잘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다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그 위쪽으로 오실지 어디로 오지만 공중에서 지상 재림할 때는 감람산으로 오지만 하늘에서 올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오신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본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찌른 자들로 다 보게 될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저 애곡하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뭐하라? 잘못된 집을 부수어서 슈브해서 주님 맞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공중 재림하신 주님 어디로 오신다고 그랬죠? 지상 재림할 때는 감람산에 발을 딛고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한국에 저 광명으로 오고 저 가천으로 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상한 교단들은 그쪽으로 온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다. 지상 재림하셔서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잘못은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심판할 것으로 분류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도서 우리 이 말씀 일주일 동안 살펴보았죠.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 다시 우리 쳐다보면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러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를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초막절날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사는 것, 그렇게 산 사람들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저 초막절 때 저 말씀은 계속 내가 일부러 매일 끝부분에 다루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니까. 영원한 장막에 들어오라고 초막절 훈련시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미릴 아째를 통해서 내가 뭐라고 그랬죠? 천년왕국을 마쳐도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진짜 조심하고 내 자신을 잘 관리해서 마지막까지 어느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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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마지막 주님의 날에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2000년 동안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로 안 믿어요, 쉽게 말해서. 근데 언제 오신지는 모르지만 곧 오실 겁니다. 아멘? 아멘? 속히 오실 겁니다. 아멘? 우리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인가? 마치 내일 새벽이라도 올 것처럼 믿고 사는 것. 날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준비하고 사는 것. 그 사람이 저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한 50년 동안 안 올 것 같아. 내 살아있는 동안은 안 올 것 같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큰 실수하는 것.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시는데 내가 오면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을 주지만 각 사람대로 행한 대로 잘못한 사람은 심판도 하신다는 말이 저 말씀 속에 같이 있는 말씀이죠.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창조주고 심판자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러므로 지금 뭘 하는 사람? 자기 두루마기, 제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뭐지 아까? 슈바, 집을 부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그들이 어떻게 된다? 생명나무,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되며 예루살렘 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받는 사람들이다. 아멘. 이 은혜가 꼭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계시록 끝장에도 두루마기 빠는 이야기는 뭐죠? 유월절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여서 마지막 왕국에 들어오라 이 말이죠. 이 절기는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절기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훈련시키는 것이니까 감사로 이 일곱 절기 훈련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일곱 절기는 아니지만 두 가지 절기 간단히 살펴보고 마칠게요. 하누카, 수전절이라고 불리는 하누카와 불임절 영성으로 성리해야 된다. 자,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도 이 언제가 불임절이지 하누카지 할까봐 저 앞에 표로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대 달력으로는 9월 25일부터 10월 2일, 유대 달력으로 9월부터 10월 2일이 하누카인데 서기록 일반 달력으로는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성탄절 전에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밝히지만 이스라엘에는 하누카 등을 밝혀요. 쉽게 말해서 12월 11일부터 17일. 저거는 매년 바뀌시겠죠, 그죠? 유대 달력을 기준하니까.
그리고 불임절은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유대달력 12월 14일부터 15일이니까 내년 2월 26일부터 20일. 저거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달력을 자꾸 여러분들 유대달력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잘 모르는데 저는 나는 좀 굵게 여러분 생일 표시하듯이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 아, 한우카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 한우카 때 이 한우카 영성에 맞춰서 나도 빼앗긴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불임절 신앙에 맞춰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 가정도 승리해야 되지. 그런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날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불임절과 한우카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수전절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와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근데 예수님도 수전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수전절 한우카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스라엘에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어요. 막 돼지피를 사용하고 할례도 받지 못하게 하고 성경 토라 뭉치도 막 태워버리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절기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거기다가 시리아 폭군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사제 에피파네스 황제의 얼굴을 제우스 신상으로 만들어서 성전에서 섬기고 완전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걸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카비 형제들이 들고 일어나 데모가 한 거예요. 오늘 쉽게 말해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시리아 군대를 쫓아내고 그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렸다, 봉헌했다. 그게 한우카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한우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빼앗긴 것을 찾아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즘 많은 교회들이 절기도 빼앗기고 안식일도 빼앗기고 월삭도 빼앗기고 성탄도 이상한 날에 성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지킬 필요 없이 뭐 지키면 된다고 그랬죠? 초실절 때 보리추수 감사하고 오순절 때 밀추수 감사하고 초막절 때 열매추수 감사하면 3번씩이나 감사제 드릴 수 있는데 왜 미국 사람들이 가져온 거 가지고 엉뚱한 날을 지키냐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찾아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한우카 영성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건강을 빼앗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질을 빼앗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업이나 건물이나 땅도 빼앗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 은혜로 다 찾아서 봉헌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빼앗겼어, 약해서 빼앗겼어 아니라 아까 누구와 원팀이 되면은 예수와 내가 원팀이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빼앗긴 것도 다시 찾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그런 비전을 꿈꾸는 사람에게 찾아질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 당시에도 그랬거든. 성전을 빼앗겼을 때 이건 어쩔 수 없어. 우리 힘이 약하니까 당해야 하고 제사장들이 그 당하면서 그들에게 협조했어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그 잘못된 목사들이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것과 똑같이 그랬어요. 근데 그 한 제사장의 아들들은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빼앗길 수 없다. 우리는 무기도 없지만 망치 무기를 가지고라도 저 시리아 군대를 몰아낼 수 있다고 그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3개월에 걸쳐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몰아내고 찾아버린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종은 선포합니다. 아직 한우카는 오지 않았지만 원래 한우카 12월 언제부터 할까? 며칠부터로 11일부터라고 그랬죠 제가. 12월 11일부터 한우카 시작되는데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과 원팀이 된 예수와 그리스도 때문에 빼앗긴 것을 찾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상근 집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빼앗길 뻔했었잖아요. 빼앗겼었잖아요. 하나님이 찾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하셨죠? 이상근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이상근 집사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빼앗긴 것을 찾게 하실 거예요. 한우카 영성이거든요. 가정이 화목이 빼앗겼다면, 재정이 빼앗겼다면, 건강을 빼앗겼다면 다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셔서 찾았습니다. 이게 한우카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불임절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하만이라는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멸살시키려고 날짜를 정해서 12월 13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라 왕을 꼬드겨가지고. 그런데 모르드게가 기도했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누가 에스더란 닉네임을 쓰고 있더라고요. 닉네임만 에스더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여 역전시킬 수 있는, 기도하여 돌파할 수 있는 진짜 에스더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불임절 영성이에요. 그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12월 13일이 그들로부터 전멸당하는 날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복수하는 날이 되었고, 그래서 12월 14일과 15일 불임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임했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에스더 같은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드게 같은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기쁨의 축제를 하게 하듯 여러분들도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죽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임절도 불임절에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힌 이 적들을 우리가 다 몰아내야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작년에 불임절 때 뭐 하기로 했죠? 서울시청 앞에 가가지고 우리 뭐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악한 것들이 알고 코로나를 터뜨려가지고 우리 그 일을 성사 못 시키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기도해서 저 불임절을 기회 쓰더라도 이 땅에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로 통역하는 사람들이 불임절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은 날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날, 이 불임절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봄절기 이미 성취된 것은 그 신앙으로 무장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이미 주셨네요. 내가 유월절 신앙으로, 무교절 신앙으로, 출절 신앙으로, 오순절 신앙으로 잘 무장해서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빼앗긴 것을 찾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한우카 영성으로 살겠습니다. 적들을 물치고 승리하는 불임절 영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것 하라고 절기를 가르치고 절기를 통해서 무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체적인 절기 흐름을 우리가 훑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은혜가 있다면, 주님 제가 이렇게 이제 살겠습니다. 이 흐름을 잘 타고 절기에 맞는 삶을 살아내서 내가 차지할 것 차지하고 누릴 것은 누리다가 저 영원한 남국에 들어갈 것이며, 또 이 땅에서 부활신앙으로 살고 불임신앙으로 살고 한우카 신앙으로 살아서 승리하고 쟁취하고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절기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